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목사의 직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목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가르침을 잘 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할 모범. 이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1절부터 5절 중에서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2절에 나오듯이 거짓 교사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을 가르치며 이것만이, 이렇게 해야만이, 저런 행동 양식만이, 아니 이런 입장을 따라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몇 가지 행동은 잘 지키면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온갖 악한 생각을 그대로 둡니다. 전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3절에 나오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식과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사는 독신, 이것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과 육체는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분명히 더러워졌습니다. 물질은 선하고 육체도 선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자로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써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원래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가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5절에 나오듯이 이 좋은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선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침실과 몸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인 것처럼 악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좋게 창조하신 것으로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즉 감사 찬양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일상의 음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바른 지식과 감사 찬양 없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것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육체는 좋은 것이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탐욕으로 물질을 얻고 탐욕으로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면서도 또한 검소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7절에 나오듯이 사소한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있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부모가 된다. 인생의 여정을 어떤 식으로 무조건 밟아가야지만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정해진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신화입니다. 우린 그런 망령된 신화가 아니라 참된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열정을 다해 힘껏 가르쳐야 하죠. 목사 자신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참 경건을 먼저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8절에 나오는 육체의 연습, 이것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육체의 연습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체력 단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력 단련,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다음 세상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습이라는 말은 체력 단련 외에도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하며 사는 것, 그것 역시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물질을 악하다고 보면서까지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한다면 아무런 유익 없이 해악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처럼 육체의 유익을 벗어나 경건에 힘쓰는 사람, 참된 경건에 힘쓸 때 우리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듯이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우리의 탐욕대로 살거나 아니면 금욕주의적으로 살아라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 목소리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받고 또한 그것을 절제하며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잃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안락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다음 시대에 얻을 행복을 굳게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주는 보호와 안정을 주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참된 보호와 안정은 이런 물질을 혹은 탐욕을 금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누리지만 그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기에 참된 구주의 보호와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경건에 힘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 나오듯이 이 목사는 어떻게 살며 가르쳐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장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듯이 목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는 계속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반복해야 하고 듣는 성도는 그 말씀을 다 아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변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또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12절에 나오듯이 또한 목사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 거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 존경을 받을 때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듯이 목사는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삶의 모범만 보이는 그 자체는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밖에 안 됩니다. 바른 가르침 그리고 삶의 모범이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일반적인 뜻을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이 말하는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위로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목사가 권면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유익한 권면과 위로가 스며들게 하십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권면과 위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든 전념한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 1절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할 때 따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마귀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껏 추구해야 합니다. 14절에 나오듯이 목사는 목사와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장로들의 모임에서 디모데를 목사로 임명할 때 성령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다스리며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성도들을 살피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안다면 15절에 나오듯이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여 가르칠 때 목사 스스로 안으로는 자기 과시욕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지,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수려하게 하지라고 하는 자기 과시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죠. 듣는 성도들 역시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는 혹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가르칠 때 목사 역시 가르치며 사역하는 일에서 계속 성숙하게 됩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진보, 열매가 항상 나오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런 목사의 변화를 보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듯이 목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 역시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자신과 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구원의 길에서 견고히 성장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 자신도 이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성장합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특별히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이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르치는 은사와 또한 말씀에 자기를 묶어매는 헌신과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아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이 깊숙이 스며들도록 함께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받으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주시고 또한 매 예배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기도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맡은 자는 더욱더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피며 모범이 되며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기 삶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환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분투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씨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